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 7절입니다. 말씀 신명기 12장 1절로 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손과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이기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부터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시작돼요. 이제 안에 내용은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딱 하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강조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라. 그것을 모세가 강조하죠. 그러니까 사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뭐냐?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라 하면서 방법들을 쭉 일러주셔요.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을 터인데 그거 다 없애고 없애야 할 것도 대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 우상 숭배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방법까지 자세히 일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나의 어떤 의견대로 소견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론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모든 규례를 다 받았는데 이제 4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세대에게 새롭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장소,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복된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기업 다 주시는데 그거 다 받아서 그 받고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 깨달음과 결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상 제거하라 라고 설명해요. 1절에 보면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아직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들어가서 완료형으로 설명해요. 너 다 들어가서 얻지 않았냐? 거기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대자자손손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2절.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 든지를 막론하고 다 모든 것을 파멸하라. 장소예요, 장소.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 다 없애래요. 우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산에 보면 좋은 산, 좋은 토양 다 뭐가 있어요? 절들이 있죠. 그들이 좋은 거 다 이렇게 먼저 차지하고 털을 잡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들어가면 좋은데 다 먼저 그들이 털을 잡고 있는데 높은 산, 높을수록 신이 가깝다고 생각해서 주로 산 꼭대기에 신전을 많이 세워요. 푸른 나무, 좋은 곳이에요. 울창한 곳에 풍요를 강조하는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신이 있을 법한 좋은 곳, 그거 다 없애래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죠. 장소를 좀 얘기한 겁니다. 주로 신비적인 분위기, 자연적으로 웅장한 곳, 어마어마한 곳, 아주 좋은 것, 신비스러운 것, 다 그런 거예요. 장소를 없애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감게 하지 말고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없애는 겁니다. 마이너스 된 요소 그대로 두고 좋은 걸 더 입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된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장소를 다 진멸하고. 두 번째 3절 이하에 보면 제단을 헐고 주상, 아세라상 불사르고 조악한 신상 다 찢고 형상을 다 없애래요. 제단도 없애고 주상, 이건 이제 풍요의 남신을 상징하는 바알이에요. 아세라 여신이에요. 조악한 신상, 형상을 다 없애래요. 형상을 없애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형상을 없애고 이름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 상대방의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장소 없애고 형상 없애고 이름을 없애고 뭘 둬야 돼? 하나님 이름을 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없애라는 거예요. 또 그냥 두면 나중에 저 우상들이 나를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면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것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신들은 분명하게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간다든가 성당 갈 일은 없잖아요. 그 정도로 명확한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우상,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돈 같은 거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락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애져야 하나님 이름이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없애라.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걸 버리는 게 더 우선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그러니까 버리는 자가 먼저 하셔야 돼. 어디 껴입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겉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다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요. 구별된 삶을 사는데 구별된 삶은 우상 제거와 똑같아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장소 구별입니다.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신비한 장소, 웅장한 곳, 멋있는 곳, 사람 생각하기에 신이 있을 만한 곳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기로 가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에 야 여기가 좋겠다, 여기 산당 하나 만들자, 여기서 뭐 하나 짓자,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우상을 만들고 섬기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거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택한 곳이 아니에요. 결국 중앙 성소인데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택하는 곳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니래요. 역대하 6장 5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한 곳, 주 이름을 둘 만한 곳 주님이 다 택하셨어요. 물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는 실로의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엔 예루살렘 성전이죠. 택한 곳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니까 어디나 다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름을 두시고자 원한 택한 곳 거기서 예배하라는 거죠.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뭐 구약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딱 그런 이름으로 내용을 보시면 돼. 하나님은 장소를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 번제, 너희 제물 이런 것들을 다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소의 중요성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한테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형 에서와의 관계가 무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때 해결될 때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죠. 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예서를 만나. 그 순간을 보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 상하 상태로 예서 만났으면 예서가 죽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뼈가 부러졌거든. 천사와 씨름하다가 뼈가 부러졌는데 쩔뚝거리는데 형 예서를 만나고 예서가 불쌍히 여기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묵었던 형제와의 관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뭐가 잘못됐어, 팔이 부러졌어, 어디가 찢어졌어, 그 순간으로 보면 엄청 안 좋은 건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야곱이 무시해요. 창세기 35장 1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이에요, 베델. 뒤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사닥다리 언약 맺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철떡같이 약속을 해요. 내가 돌아와서 예배드리겠다. 근데 무시했어요. 야곱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고 흘려버린 거야.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계속 생겨.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집안이 풍지박산됩니다. 근데 야곱이 몰랐어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주님이 이 경우에는 직접 알려주셨어. 너 어디로 가서 빨리 뭐 해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장소를 분명히 일러주셔요. 그럼 이때까지 야곱이 단을 안 쌓나? 예배 안 드렸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제단 쌓을 장소는 거기다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도 몰랐어요.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단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단을 쌓아라. 장소에 장소. 사무엘상 19장에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죠. 근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어요. 알았어.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냈더니 잡으란 다윗은 안 잡고 예언을 하고 있네. 계속 전령들을 보내요. 하도 안 되니까 사울왕이 직접 가. 내가 죽이겠다고. 갔는데 사울이 가다가 또 예언을 해.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가면서 예언을 했을까?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그 사무엘이 있는 곳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니까 거기 가는 사람은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영의 역사를 받아서. 장소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나오죠.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요.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 바로 앞에 복도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장소입니다.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해요. 문 밖에서도 성령 역사가 없어요. 다 장소 개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흘려보내기 쉬운데 아니에요. 주님이 왜 자꾸 장소 얘기하나? 무슨 부재인데 어디나 주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이것처럼 분명히 지정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 외에는 안 돼요. 우리 생각에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생각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성령 받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거다 그럼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택한 곳을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 보면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뭘 드리냐? 예물 드려요. 11조 드려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드리죠. 제사도 드리죠. 나의 삶을 드리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서 다 뭘 드려, 거기다 드리래.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그냥 예배 드린다.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보면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럼 그게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 전 삶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시간으로 볼 땐 극히 일부분만 드려요. 물질, 나의 몸, 나의 생각, 11조는 당연히 안 되고 일부만 드려. 근데 주님은 다 드리래요. 신앙생활도 구별케 하고 7절에 보면 거기서 이 앞에서 먹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예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래. 하나님 요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을 두리되 우리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일반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코람돼요. 신천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장소도 주님이 중요하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든 생활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신 곳, 거기 하나님 이름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먹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다 주 앞에서 해라. 건전한 우리 모든 삶은 주 앞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주절과 종속절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안 한다? 그럼 뒤에 있는 거 안 돼요. 모든 건 다 순서가 있대요. 신앙생활은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일머리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것도 먼저 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급해. 그럼 오늘 꼭 하셔야 돼. 세금 내는 거 같은 거. 그 중요하지 않아, 세금 내는 거. 근데 오늘까지 날짜가 있으면 그거 내야 돼. 그러니까 내냐 안 내냐 그 차이로 결정돼 버려요. 중요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될 일이야. 중요한 일을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수도 있어. 자세히 해야 될 수 있는데 급한 일은 빨리 하셔야 돼. 그 순서예요, 순서.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뭘 먼저 하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장소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하는 것까지 분명히 다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라.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것,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사는 삶은 하나님 우선의 삶이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복된 삶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부만 마음 맞으면 제가 볼 때 못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부부가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두세 사람, 부부고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줄 서는데 세워주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온 것 같은데 아니래. 주님이 우리 택해서 세워주셨대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에요. 특별히 주님 무엇을 원하나?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예배잖아.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이래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말씀 뒤에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와 거기를 설명했어요. 오늘 앞으로도 설명했어요. 이제까지 너희 마음대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거기 장소 설명했죠. 오늘 우상에서 없애야 될 거 1번이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구별된 곳 장소예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버릴 것 장소와 형상과 이름,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택한 장소 거기,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그럼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같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거야. 구약에는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신학의 예배 개념은 뭐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래요. 어디서 예배드리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는 그 장이 예배예요. 예배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인데 이 네 개는 다 하셔야 돼요. 가장 속성으로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한 나의 생활.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생활을 하면 나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나 내가 하는 사회생활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돼요. 거기에 중요한 게 장소 개념이다. 설명했죠? 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같이 복된 삶, 즐거워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고생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날마다 우고지상 쓰고 힘들고 그 주의 뜻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주의 뜻이에요. 또 오늘 보면 주님 원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없애는 거거든요. 또 우상을 없애는 게 쉽냐? 우리가 그거 못해요. 잘 못합니다. 잘 안 돼요. 휴게소에서 술, 담배도 안 돼요. 술, 담배도 잘 못 끊어요. 무슨 중독 못해요. 요즘 유튜브 워낙 많잖아요. 유튜브 밤늦게까지 보고 그거 못 끊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또 뭐 쇼츠 막 그래가지고 쇼츠도 엄청 많이 보잖아요. 보면 주위에 보면 거의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쇼츠가. 그래서 목사님들도 예배 홍보하는데 쇼츠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서 중독성 있다는 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짧게 보는 거예요. 노름하고 중독하는 거 많은 것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끊습니다. 주님 오늘 보면 그냥 쉽게 말씀하셨어요. 다 그거 없애라, 제거하라. 못 없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상을 끊는다. 이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못 끊어요. 남자가 술 담배 끊어도 보통 남자 아니야.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그거. 그런데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우상을 끊는다. 탐심 우상 숭배인데 탐심을 끊는다? 안 돼요. 우리 못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상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 못합니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국 천국 못 갑니다. 그들은 본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어. 자기 의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못한다. 율법은 모학선생에 불과하고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도 우리가 못 버려요. 주님이 버리게 해 주셔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을 주제어로 설명한다면 믿음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늘 부정적인 걸 버리고 긍정적인 걸 덧입습니다. 나쁜 걸 버리고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왕을 세울 때도 나쁜 것들, 나쁜 사람들 정리하고 왕을 세워요. 늘 그래요. 주님 은혜 주실 때도 그냥 은혜 주시지 않아요. 나쁜 걸 버리게 하고 은혜 주시는데 나쁜 걸 버리게 할 때 내가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꺾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고 터지게 해서 그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주님이 좋은 걸 주셔요. 주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복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심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버릴 거 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취할 거 취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업 다 받아 누리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들어가서 해야 할 일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우상을 버리되 우상의 장소, 형상, 이름을 버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장소 그것에서 제사드리되 거기다가 모든 것을 갖다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또한 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주님 원치 않는 버리길 원하는 것 우상조차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시고 또 취할 것들 취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하셨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신명기 말씀과 같이 아직 주님 허락한 기업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셔서 들어간 것 같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 다 살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